4월 13일 수요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야로 지켜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에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평안을 얻고자, 안위를 얻고자 흘러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안위를 얻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서 더 있고 덜 있고 그 모든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으로부터 빼앗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능력과 그 평안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5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변화세 성령이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누가복음 2장 8절과 20절은 성탄절 때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고요. 느헤미야서 3장을 설교할 때 그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를 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는 당시의 동네에 너희 중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8절과 20절 말씀으로 말씀의 일꾼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첫 줄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처음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라고 나오는데 그 말씀의 일꾼된 자가 누구냐면은 오늘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처음 이렇게 전달하게 했냐는 거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낼 수도 있는데 더 유식하고 더 배우고 더 나은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가장 천한 그 시대에 가장 천하고 가장 천한 계급으로서 배움이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했던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게 했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좀 유명한 사람들에게 전하면은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더 이렇게 어쩌면은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근데 이 목자들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해서 나눠야 하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문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를 갖고 뭔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관해서 나누고 있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 문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무엇을 보았냐면요. 가이사 아우구스 염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접하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진정한 왕이냐? 다윗의 동네에만
구주가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조명이, 하나님의 그 비추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베들레헴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궐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영을 내렸던 그 궁궐에 비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들레헴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은 그 지역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첫 단어가요. 그 지역에, 그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요, 담대하지 막 이렇게 좀 담대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좀 두려움을 갖게 됐죠.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는 좀 두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왜 이 목자들이냐는 거예요. 여기는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중요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하여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단어가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저는 원어를 잘 안 쓰려고 해요. 뭐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글을 나눌 때 좀 문학적인 의미로서 좀 쓴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설교가 달콤한 적은 없었지만은 오늘도 역시나 쓴소리로서 많이 들려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성경 전체 속에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목자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양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는 자였죠. 그러고 또 그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시편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것이죠. 근데 야곱의 직업이 뭐냐면은 그도 목축업을 하는, 양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생각하는 그 생업으로서 목축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벨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창세기 4장 3절과 5절에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바로 양을 치는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적인 그 그림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당시 목축을 하는 일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겼던 것과 같이 사회적인 인식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했고, 또 유목민족은 정착하는 자들의 땅에 들어와서 거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움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유하는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곳저곳 풀을 찾아서 떠돌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었고 배우는 그 학식으로서 지식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신분 자체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자들의 월급이 가장 적었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목자들에게 전달됐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 이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했다고 하지만요, 그러면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부자들에게는 전달되면 안 되느냐?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또 배움이 없고 이 큰 기쁨의 소식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전달됐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목자들이 들으면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자신들이 배우지 못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는 그 사실에 관해서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에게 복음,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전달된 그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여기서 나오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목자들,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할 때 우리 청년은 알 것 같아요. 계시록을 하도 같이 해가지고 성경에 보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텔레비를 보듯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라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그래서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왜요? 왜 보라고 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단어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죠? 복음이 뭐예요? 11절에 나오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가 구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주시다. 나를 위한 주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면은 그게 지금 나에게도 미친 영향을 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 것이 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는 그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그러고 12절과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가서 강구에 싸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를 말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았더니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라는 것은 천사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요, 간혹 로마 시대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앞에 이렇게 쭉 행렬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을 타고 무엇을 들고 있냐면 나팔을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이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나팔을 잡고 이게 빵 하고 불지요. 그러고 황제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간혹 나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가 등장하고 로마의 군악대가 등장하고 로마 황제가 나오면서 로마 황제를 찬양하며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꽃을 뿌려가면서 로마 황제를 보고 그 로마 황제를 본 것에 관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 그와 비교해서 지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문학적인 장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조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목자들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들과 또 대조를 이루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목자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원래 로마에서 사용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당시 로마 황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것이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또한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황제가 낳은 아이가 로마를 이어서 로마를 다스리고 평화를 가져다 줄 아이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지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로,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하나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하는 이 영광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세 가지로 의미하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평강하고 늘 함께 다니는 것이 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강에 있어서 늘 동역자라고 해야 하나? 함께 하는 것이 이 동의어라고 할게요. 영광하고 사람의 평강하고는 늘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하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 평강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이어준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하고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세상하고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높이고 세상을 찬송하며 세상에 감격하고 세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평강이 이루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땅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화라는 것은 평안이고 평강을 말하는데 그 평강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기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고 자격이 되느냐?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겠죠.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오직 말씀이신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의인이 있느냐라고 하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신분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이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의인이냐? 죄 없는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라고, 너는 죄인 아니다, 의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예수 바깥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하고 평강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평강은 그렇지 않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은 뭐냐면은 곧 나의 평안이래요. 예수의 평안이래요.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서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성도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도와 함께 서 계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죠.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죠. 여기 세상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의 평강이라는 것은요, 내게 재난이 없고 기근이 없고 전쟁이나 분쟁이 없고 환난이나 고통이 없는 그러한 것이 평강이라고 하고 평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전 인생에 있어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현실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꿈이라는 것이죠. 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이 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몰두하게 되냐면은 세상 나라가 제공하는 것에 관해서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 나라가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평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평강하는 거죠. 세상 나라가 제공해주는 연속극이나 게임이나 술이나 마약, 노래, 오락, 스포츠, 게임, 도박 할 것 없이 이와 같은 것을 몰두하는 것으로서 내가 잠시 이러한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인해서 잠깐 있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하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도피가 계속되고 또 되고 또 되고 하는 그 지속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그 삶에 있어서 어둠이 이렇게 가리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계속해서 이 평강을 내 현실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 현실에 있어서 도피하고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6절과 24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지요. 성을 쌓고 나서 뭘 했냐면은 가축을 쳐요.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힘을 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뭘 만드냐면 퉁수와 수금을 만들어요. 왜요? 즐거워야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살아야 하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해서 가축을 치고, 자기의 흥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고 안위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이 그 일시적인, 영원하지 않은 그 일시적인 안위를 얻고자, 그래서 잊어버리고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3, 19절, 예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첫째 때,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들 모두가 모였던 곳은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성을 쌓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시적인 안위를 얻고자 살듯이 이들이 두려움에, 세상의 그 두려움 앞에 문을 닫고 자신들의 안위로서 똘똘 뭉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져다주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을 이기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만족을 넘어서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래전에 재난,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어려움을 겪을 때 영화를 보고 게임을, 그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게임을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지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잠깐에 내가 이 재난에 있어서, 이 현실에 있어서 조금 잊고 살 수 있으니까 도피처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도피처가 되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고 내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재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늘 보좌에 서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이 현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그 평강이라는 것은 재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환난이나 분쟁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며 평안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능력이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라고, 예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내 현실에 있어서 이겨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나오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하고 영광, 평강하고 감사, 평강하고 찬송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평강하고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삶에 있어서 지배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주관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에는 영광과 감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답을 말해주고 있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어찌됐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평강이 이 현실을 이겨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며 그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강이라는 것은 내 건강에 있어서 더하여지거나 좀 빼어지거나, 내 음식에 있어서 더하여지거나 빼어지거나, 내 집에 있어서 더하여지거나 빼어지거나, 다 그런 일에 있어서 내가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해지면 좋아하고 빼어지면 싫어하고. 근데 현실이라는 것이 늘 더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빼어지는 삶이 더 많다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을 잊고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현실에 있어서 잠깐 도피하고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세상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잠시 동안 이 현실을 잊고 살아가는 거짓된 안위 가운데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하고 평강이 잠시 동안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이 현실 가운데는 잠시 동안에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즐거움을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버리지 않고요, 안위를 가져다 주고요, 힘을 가져다 주고요, 전능자의 그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요, 생명으로서 우리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지배받는 삶으로서 내 현실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 왜 여기에 나오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목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봐야겠죠. 이 성탄절에 계속 설명하는데 이 목자들이 어찌나 하면 성탄절에 몇 차례 살기로 했죠. 그리고 베들레헴에는 이 베들레헴 지역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밑에 이 베들레헴이 있죠. 이게 한 8km 정도 돼요. 근데 요 베들레헴 쪽에 가깝게 베낙게렘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낙게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 이 베낙게렘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설명했는데요. 느헤미야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분문은 이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죠. 분문은 베나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더라 라고. 여기에 누가 나오면 이 베나게림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이 베나게림 지역의 지방을 다스리는 누구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분문을 이렇게, 분문이라는 것은 똥문을 말하는 거예요. 똥문을 이렇게 중수했다고, 재건했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443년부터 432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베나게림이라는 것이 어떠한 지역이냐면 포도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다라는, 포도원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이 베나게림에 있던 자들이 누구냐면 네갑의 후손이라고 하죠. 네갑의 아들 말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네갑의 아들을 관해서 봐야겠죠. 예레미야서 3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다 왕 요시야 왕이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명령이지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서 35장 5절과 10절에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기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뭐하라는 거예요? 목축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그래서 포도원이 나오는 거죠. 밭이나 종자나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하였나이다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때가 여기 유다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때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여호야김 왕 때가 언제냐면은 그가 주전 609년에서부터 598년까지 즉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말한 것이 느헤미야죠. 여기 이제 여호야김 때죠. 근데 이 여호야김 때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거 저희에게서 네 번째 지금 나누고 있죠.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예후라는 사람 있죠. 아합왕을 처단했던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지라. 여기서 나오죠. 열왕기하 10장 15절.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내 마음도 진실함이 아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어 자기 병거에 태운더라 라고 해서 이 예후가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초대해서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에서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함께 개혁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여호나답이라는 것입니다. 예후하고 함께요. 근데 이 예후가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라서게 된다는 것이죠. 변질되는 것이 언제 나오냐면 열왕기하 10장 28절과 29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아요.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알 숭배하는 것은 다 없앴는데 금송아지 섬기는 것은 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답이 이 예후랑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예후가 왕으로 있을 때 주전 841년부터 814년이에요. 이때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원도 짓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집을 짓지도 말고 땅도 가지지 마라. 너희들은 뭐라는 거야? 양을 치면서 살아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몇 년 동안 지금 지켜온 거예요? 1000여 동안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식해서 배우지 못해서 양을 쳤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서 35장 11절에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의 군대 수리아의 군대를 피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리고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노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은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에게 안위를 지켰던 것은 이 약속 붙들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았던 거죠. 당시 베낫게렘이라는 것은 포도원이라는 뜻인데 이 베낫게렘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당시 포도원을 가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포도 농사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모두가 다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서 이방의 우상 숭배에 있어서 목적을 두고 포도 농사를 졌던 것으로서 이방 신전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예후와 달리 이들의 조상 여호나답은 포도주나 포도원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우상하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살면은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000여 동안 그냥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5장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죠.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네갑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요. 예레미야서 35장 18절과 19절 예레미야가 네갑의 사람들의 가문에 이르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후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위를 가져다 주겠다. 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로서 지금 천사가 네갑의 후손인 여기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위나 행복이나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현실을 잊게 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안위나 행복이나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붙들었던 약속만이 안위를 주고 안위를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 평강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20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바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오랫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살지 않았으면은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세상의 평강을 추구했다면은 이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은혜 입었더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들어가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 맞아요.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찾아가고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린다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자기의 삶에 채워넣은 삶으로서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삶을 말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삶이 없었다면 이러한 적극적인 삶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서 뭐라 했죠? 평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하게 하라.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기를, 가득히 채워지기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서 그냥 자신들의 삶에 그 약속을 붙들고 이겨내면서 환경을 이겨내면서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렸던 것은 이들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적극적인 삶으로 약속의 말씀으로서 채워가는 삶으로서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라는 것은 잠깐 있을 세상의 평강보다 영원히 있을 하늘의 평강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삶으로서 적극적인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약속했던 그 말씀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채워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안위를 얻어가면서 영광이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내 현실을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겠지요. 이들 모두는 천년에 가까운 세월에 있어서 약속을 기다렸고 약속에 있어서 붙들었고 약속에 있어서 그 붙들었던 그 삶에서 자신의 약속으로서 가득 채웠던 삶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들 모두에게 세상을 이겨왔던, 그동안의 세상을 이겨왔던, 천년의 역사를 이겨왔던 삶의 힘이었고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했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찾아왔고 하나님하고 이들이 평강이 이루어지는 삶에 있어서 이들은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 지난날 모든 기다렸던 그 삶에 있어서 눈물을 닦아주며 이들은 능히 이 모든 역사에서 이겨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은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슬트로 있더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이 없는 것, 내가 살아가는 힘이 없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것, 가인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성을 쌓고 퉁수를 만들고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드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이 큰 기쁨의 감격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범한 아담 안에서 살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한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삶을 체험하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채워가는 삶으로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해주셨고,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안위를 얻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안위를 얻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준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상을 씌워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원고 없으면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즉흥 설교는 못해요. 근데 뭔가 전달하려고 해도 잘 전달하지 못하는데요, 저의 삶을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안 풀려? 그 모든 삶이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모질라서 이 현실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그 모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을 보니까 내 안에 그 현실을 이길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평강이 이 세상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가고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과해지고 이제
양식이 없어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아버지 기근의 때문이 아버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것이 안 된다, 저것이 안 된다, 내 삶에서도 이것이 있어야 한다, 저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옵고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복을 내려주시는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채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시간을 드린 몸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사오니 그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안위를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복을 내려주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의 금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